저희 이 시간 함께 그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네. 저 오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보석 좋아하시나요? 뭐 세상에 다양한 보석들이 있죠. 뭐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등등. 참 이름도 외우기 참 어려울 정도로 세상에 다양한 보석들이 있는데요. 그 각종 형형색색한 보석들을 보면은 반짝이는 보석들 보면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사는지 저도 처음에는 몰랐다가 이 결혼 반지 맞추겠다고 이제 막 여러 귀금속과 보석을 찾아보다 보니까 야, 이 보석이라는 것이 사실은요, 길가에 흔히 보이는 그냥 돌덩이하고 똑같은 광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특별히 찾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 아름다움이 거기 있다라는 것을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석이 왜 비쌀까요? 우리가 보석을 항상 얘기할 때는 무슨 비싼 무슨 재물, 뭐 금은 보화라고 할 때처럼 그런 어떤 귀하고 비싼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물론 예뻐서 아름다움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게 보석을 비싸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보석이라고 하는 그 한자를 풀이해 보면은 말 그대로 보배로운 돌입니다. 그 보석은 그냥 이 지구에 그렇게 흔한 돌멩이들 중에 하나인데, 가공하기 전에는 알아보기도 힘든 그런 보석의 원석이 그 수많은 돌멩이들 가운데 숨어 있기 때문에 이 보석이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쌉니다. 아까 띄워줬던 그 자수정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네. 보시면 겉에를 보시면은 아무런 특징이 없는 그냥 돌멩이입니다. 그냥 바위. 그냥 저희 지나가면서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돌멩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걸 깨서 안에를 보니까 저렇게 보라색으로 반짝이는 자수정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보석이 희귀한 이유는요, 수많은 돌멩이들 가운데서 그 원하는 보석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석은 참 발견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알아보았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주로 왕, 제사장, 선지자들은 전부 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메시아고 그리스도 다 엄밀히 따지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요, 수많은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내가 바로 그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당시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마치 흔하게 바닷 가운데 막 떨어져 있는 돌멩이들 가운데 그 보석 하나를 찾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가운데
수많은 메시아들 가운데 홀로 딱 진정한 메시아자 그리스도로서 거기에 계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 제목을 전했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 전후로 있었던 이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 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 왜 예수님이 마치 돌멩이들 가운데 있는 보석의 원석과 같이 다른 수많은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다른 바로 예언된 그 메시아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구약과 신약 사이에 보통 한 400년 정도의 기간이 있다라고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사이에 있는 역사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그 구약에서 가장 마지막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바사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치세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건설한 이후에 뭐 에스더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이전까지,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이후와 예수님 이전, 그 로마 제국 이전까지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이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인데요. 화면 띄워주시죠. 이 헬레니즘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저기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조그만한 지역이 원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왕으로 되기 전에 있었던 마케도니아 왕국인데요. 저 조그만 데서 시작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13년 정도 되는 아주 짧은 기간에 영토를 저만큼이나 크게 확장을 했던 것입니다. 거의 뭐 몇 배라고 하기도 세기도 어려울 정도로 10배 이상의 그 넓은 광활한 왕토를 세우면서 헬레니즘 제국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왕이 수많은 전투를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서 성공시키고 영토를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이제 확장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사람 참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평가는 받고 있는데, 너무 짧은 시간 동안 너무 큰 영토를 확장했기 때문에요. 이 열병이 나서 32살의 나이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요절을 하고 난 뒤에 바로 나라가 쪼개집니다. 13년 동안만 딱 저 나라를 갖고 있었다가 보시는 것처럼 저 색깔이 다른 영토들로 이제 다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데요. 왜냐면은 이집트, 뭐 아시아, 뭐 그리스 등등에서 여러 곳에서 내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면서 나라가 여러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저 똑같은 영토에서 구분된 색으로 영토가 나뉘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요. 그 중에 이스라엘은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는 걸 보시면은 그 시리아 지역의 셀레우코스 제국이라고 하는 곳에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 주황색 색깔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요. 그리고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그 저 보라색에 있었던 이집트 왕국이 다시 이제 저걸 탈환하게 되면서 예루살렘과 이집트 지역을 탈환하게 되면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하는 이집트 왕국의 지배를 또 받게 됩니다. 요때 그 유명한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이때 처음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국이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이 이제 막 여러 곳에 뿔뿔이 흩어졌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못 읽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겨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번역을 해주겠다라고서 이제 왕국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만들어주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이집트는 유대인들에게 나름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다시 시리아 지역의 안티오쿠스 왕조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다시 지배를 받는데요. 저 가운데 왼쪽이죠. 왼쪽 가운데쯤에 있는 저 진한 남색이 다시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다시 시리아 지역의 안티오코스 왕조에서 지배를 받는데, 이 안티오코스 왕조의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유대인들을 아주 크게 탄압을 했습니다. 강제로 너네 그 여호와 하나님 믿지 마 하고서 모세 율법 다 잊어버리고
이 헬레니즘의 문화와 우상 숭배로 개종을 해라 라고 억지로 시키려고 했고, 그 가운데 한 4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핍박을 받으니까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하스몬 가문의 이들이 이제 반란을 주도해서 이 시리아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고, 이 반란을 성공을 시킨 다음에 외교수를 통해서 자치권을 부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독립 왕조를 이때 마지막으로 한 100년 정도, 저게 기원전 167년에서 63년까지 약 100년 정도 지속되는 유대인들의 마지막 독립 왕조를 이때 세우게 됩니다. 이때 자신들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이때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해서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수전절이 바로 이때 하스몬 왕조 가운데서 독립 왕조를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시기에 하스몬 왕조는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다 흡수해서 유대인으로 다 개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구약에 계속 이스라엘과 막 서로 반목하고 이런 부분이 쭉 나왔었는데, 이제 하나의 유대인 민족으로 이때 흡수가 되면서 저도 한번 인터넷으로 신약 성경에 에돔, 모압, 암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지 검색을 해봤는데, 신약에는 그 세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시기 이후에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은 유대인 족속과 거의 구별이 안 되는 족속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을 흡수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이 하스몬 왕조는요, 조금 큰 야망을 가지고 이 전 세계를 다 유대인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서 막 사람들을 무조건 유대인으로 개종을 시키자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에 반발하게 되면서 이 유대인들이 여러 분파로 쪼개지게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름이 바리새인파, 사두개파, 그리고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사해문서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서를 집필한 에세네파라고 하는 파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또 나중에는 이렇게 막 분파들이 쪼개지다가 아주 광적인 반란 집단도 생기게 되는데, 열심당원이라고 불리는 그런 열심당원들 파도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약 성경 이전까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후에 신약 성경 이전까지의 신구약 중간기 역사를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바로 이 다음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로마 제국 그리고 헤롯 왕조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먼저 이 당시의 로마는요, 제국이 아니었어요. 제국이 아니라 공화국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무슨 뜻이냐면 황제의 치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권세를 가진 한 명의 지배자가 아니라 원로원이라고 하는 수백 명의 의원들이 때에 따라서 지배자를 한두 명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거의 대통령처럼, 오늘날의 대통령처럼 그렇게 한두 명 해마다 세워서 통치하는 국가였고, 이 시기에 아주 땅을 크게 넓히면서 넓은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로마 제국에서 폼페이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과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제 사람, 집정관이었던 사람이 이제 막 서로 내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내가 이제 이 나라를 접수하겠다. 이제 막 로마도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내가 이 나라의 황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유명한 말이 이제 주사위가 던져졌다,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도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 시기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뭘 하고 있었느냐? 아까 그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독립 왕조를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전쟁통에 안티파트로스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 하스몬 왕조를 몰아내고서 그 나라를 다 폼페이 장군에게 다 가져다가 바칩니다. 나라를 통째로 로마 제국에다가 바치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로마가 아주 침공을 해서 뭐 전쟁을 해서 뭐 그렇게 지배를 했다기보다는 한 에돔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통째로 팔아넘겨졌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폼페이 장군과 율리우스 카이사르 사이의 전쟁, 내전인 가운데 처음에 폼페이 장군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여기에 붙었다가 나중에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나중에 황제의 이제 저기 개통이 되는데 여기가 이길 것 같으니까 다시 여기에다가 다시 뇌물을 가져다 바치면서 유대 민족을 여기에 바쳤다가 저기에 바쳤다가 하게 되면서 하스몬 왕조는 그때 다 몰락을 하게 되고 이제 안티파트로스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이때 처음으로 어,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안티파트로스는 많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치세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 아들인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래 너가 유대인의 왕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세우게 되면서 유대인들의 왕이 되었는데요. 네, 이 사람은 아주 로마 황제에게 아주 굽신굽신하고 충성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가 했던 것을 보고서 똑같이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야, 이 사람이 이길 것 같다 하면은 거기다가 뇌물 가져다 바치고 이 사람이 이길 것 같은데 하면은 거기다가 뇌물을 가져다 바치고 하면서 자기의 입지를 세우고 자기의 입지를 세우려고 황제를 막 드높여 주게 하려고 그런 여러 건축물들을 많이 세운 걸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뭐 자기 나름대로는 유대인들을 이제 건축물 공사에 고용을 시키면서 뭐 일자리 창출도 내가 해줄 거야 아니면 또 예루살렘 성전에 증축을 해가지고 대제사장들을 막 세우면서 야 봐봐 내가 너네들 위해서 성전도 막 세워주고 대제사장들도 막 세워주고 건축물도 세우면서 막 너네들 일자리도 창출해 줬잖아 라고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인들은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에돔 사람으로서 다윗 왕조도 아니고 하스몬 왕조도 아니니까 정통성이 없는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았고요. 또 이 왕이 뇌물을 막 여기저기다가 가져다 대느라고 유대인 백성들을 세금으로 착취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이곳저곳으로 도망가면서 많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금과 관련해서 세리들을 그렇게 싫어하게 되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 상황에서 헤롯 대왕이 그렇게 백성들에게서 뭐 건축물을 짓자고 막 노동력이나 아니면 세금을 착취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 베들레헴이라고 이름 불리는 작은 도시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구약 이후의 시기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때까지를 저희가 역사를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기가요, 저희가 뭐 크리스마스 때 뭐 동방박사 이야기나 아니면 목동들의 이야기나 이런 어떤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왔는데 바로 이 탄생하신 시기가 로마 제국의 내전과
그리고 그에 빌붙으려고 하는 헤롯 왕조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거대한 소용돌이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때로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헤롯 왕 때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헤롯 왕이 바로 로마 제국에 충성했던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헤롯 대왕이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동방 박사들이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대왕이 아주 아연실색을 하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제 놀라게 되면서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자칭을 하는 사람은요, 바로 십자가형을 당할 만큼 중죄나 다름이 없습니다. 헤롯 대왕이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너희들이 함부로 뭔데 유대인의 왕을 하고 호칭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남자아이들은 다 잡아서 죽여라 라고 할 만큼 이제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거는요, 또 메시아랑 그리스도다라고 칭하게 되는 것은 그냥 우리를 다스리실 왕이십니다라고 정체성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로마 제국과 헤롯 왕조에 아주 전면적으로 정치적으로 노골적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의 사후에는요,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지역을 쪼개서 통치하게 되는데요.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지도에 보시면은 저기 왼쪽 아래에 갈색으로 조금 붉은 저 갈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헤롯 아켈라우스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 성경에는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치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통치하는 지역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월절 기간에 큰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막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그만한 반란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더 우리 이렇게는 못 산다. 저 에돔 사람들이 치세하는 이 왕국에서 우린 더 이상 못 산다. 로마 제국에 우리 다 팔아넘겼냐? 라고 하면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때 무려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이 3,000명의 유대인들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통치하는 걸 보고서 다시 갈릴리로 도망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을 보시면은 이 아켈라오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아켈라우스고요. 이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의 임금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 3,000명을 처형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보니까 무서워해서 베들레헴으로 못 가고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셔서 거기서 유년기를 지내게 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아켈라오가 있었던 바로 그 시기에 유대 지방 전체에서 크고 작은 소요가 아주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때에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칭하는 이들이 이때 막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갈릴리 지방에서 강도 때의 두멍이었던 에스키아스의 아들 유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요. 유다와 그 다음에 헤롯 왕의 노예 출신으로서 자기 자신을 메시아 왕이라고 칭했던 시몬, 그 다음에 목동 출신이었던 아드론기스 등등등 이 사람들을 리더로 삼아서 한 수천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야, 우리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따랐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이 가짜 메시아들은 로마 황제가 그들을 진압할 군대를 보내게 되면서 2,000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이때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메시아 그리고 십자가,
누군가 떠오르지 않나요? 예,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로서 이 땅에 나타나시고 로마 군대에 잡혀서 십자가형에 처해지시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에 와서는 여기 이렇게 십자가를 보거나 아니면 오늘 찬양처럼 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찬양처럼 당연히 저희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말하면요, 바로 그들은 로마 제국에 저항하고 실패했던 바로 수많은 반란 분자들을 떠올릴 겁니다. 바로 그 유다 아드론게스 시몬이라고 했던 그 반란군 리더들처럼 그런 반란 분자들을 예수님과 아마 겹쳐서 봤을 겁니다. 나중에는요, 기원 한 60년쯤 되면은 더욱더 광기에 물들어가지고 유대인 배신자들을 막 암살하기까지 하는 열심당원, 젤롯당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열심당원, 거기에 바라바도 포함이 되고요. 그런 사람들도 막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자칭하면서 왕이 되기에 힘썼고, 무엇보다도 무기를 들고서 막 반란을 일으켰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쓰러져 갔던 저 돌멩이들이랑 똑같은 돌덩이네 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했을 텐데,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마치 그 돌들 가운데서 발견하기 힘든 보석의 원석처럼 저에게 특별한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나타나시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이자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다른 메시아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요, 다윗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빌론 포로까지 14, 그 다음에 바빌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먼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은요, 사실은 그 바리새인들이 또한 구했던 그 정치적인 메시아도 다윗의 자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5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은 예수님이 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랬던 다윗의 자손,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저 헤롯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스몬 왕조처럼 독립 왕조를 세울 그 다윗의 자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부수시고, 다른 그런 너희들이 기대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나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른 그리스도고 다른 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독립투사가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1절을 보시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헬라어 발음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구약에도 여호수아가 중요 인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사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되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기도 했는데, 이 구원은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원, 우리를 하스몬 왕조처럼, 다윗 왕조 때처럼 다시 우리를 이스라엘 왕가를 다시 세울 독립왕, 독립투사를 세워달라, 이게 아니라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으로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라 라고 천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구약이 말하는 진정한 메시아는 불의한 나라의 불의한 백성을 의로운 나라의 의로운 백성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전환이 바로 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임과 동시에 성령을 통해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문 말씀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칭하는 그 독특한 칭호가 있습니다. 바로 인자라고 하는 칭호인데요, 이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린다고 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처럼 먼저는 마리아에게서 나셨지만 마리아에게서 나심과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처럼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하늘에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으로 다른 가짜 메시아들과는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가짜 메시아들은요, 반란군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로마 안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이스라엘과 로마의 관계 안에서만 움직였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이 사람의 아들은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를 다스리실 분이시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고 진짜 메시아가 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섬기게 하셨고,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다라고 다니엘서는 예언을 합니다. 그냥 사람의 아들이고 그냥 인자인 메시아는요, 썩어 없어질 나라와 영광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돌멩이들과 같이 썩어 없어질 나라와 영광에 주목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짜 메시아였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신구약 중간기를 막 쭉 설명을 드리면서 되게 막 이상한 나라들과 이름들을 막 저희가 봐왔는데, 그 나라들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은 되게 많은 나라와 왕들과 제국과 왕조들을 저희가 봤는데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어디 하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거기에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단언컨대 단 한 나라도 영원하지 못하고 흥했지만 다 멸망을 했습니다. 어느 왕조도 영원하지 못하고 멸망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조차도 이스라엘 당시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조차도 영원하지 못하고 멸망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아닐 것이고요, 저 북한의 김씨 3대 독재 세습도 절대 영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나라는요, 그런 멸망하는 제국과 왕조가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의로운 백성들을 세워나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임과 동시에 성령을 통해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이제 곧 이번 주일 지나서 다음 주일부터는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저희가 보내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저희가 축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막 데이트하는 날이다, 빨간 날이다, 쉬는 날이다 하면서 그렇게 즐기는 날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요 그냥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냥 기념해서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의로운 왕으로서 의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날들이 되어야 합니다. R.S. 수기르타라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서 해석학자가 있는데요. 탈식민주의 성서 비평이라고 하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유명한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책과 관련한 세미나를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했을 때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 R.S. 수기르타라자라고 하는 교수님이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을 남기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로마 제국의 이름은 맥도날드, 스타벅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탈바꿈해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하셨던 게 제 기억에 참 많이 남습니다. 그 교수님이 단순히 막 기업들이 나쁘다, 저 돈 버는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불의해지는 것은요, 돈과 소비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오늘날의 로마 제국으로서 불의한 나라로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도 보면은 각종 이제 기업들이 이제 돈 벌 시즌이구나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이것저것을 팔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보는데요.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썩어 없어질 돈과 나라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중요시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고 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진정한 메시아이자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제 기다리면서 의로운 왕이신 예수님의 의로운 나라의 의로운 백성이 되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저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의로운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하여서 함께 나오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구약과 신약 가운데 있는 역사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나라들이 흥하고 멸망했던 역사를 한번 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영원한 나라, 영원히 썩어 없어지지 않을 나라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또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저희의 의로운 왕 되심으로써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의로운 나라를 세우심을 주님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에서 물질 만능주의가 요구하는 것처럼 썩어 없어질 돈의 유혹과 그런 세상의 각종 유혹들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세상 가운데 정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나라의 불의한 백성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백성으로서 돌이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이들이 이제 다가올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그저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빨간 날이라고 즐기는 날이라고 저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저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의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